네, 혹시 자기 집안의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한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보기가 더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우리 전사님들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그죠? 저는 20대인데 근데 아무튼 저도 족보를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족보가 정말 쭉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제 이름도 있고 막 이렇게 확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근데 잘 안 보죠. 잘 이제 족보를 만들기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렇지만 족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족보를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이더라고. 성경. 누가 누구를 낳고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성경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접하게 돼서 많이 한 번씩 이렇게 쭉 보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 서연자 성도님도 저한테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또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족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 부분을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집중력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사실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특히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한 인물 혹은 한 세대의 이야기가 끝나거나 다시 시작될 때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왔다 하면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좀 족보가 그냥 마냥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 물론 그래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 족보가 나면 한 세대가 끝나나 보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가 보다. 누구의 세대가 시작되지?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신선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5장 19절도 보시면 우리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암만 사람인 나반의 누이다. 이러면서 19절 20절을 다 족보로 정리하고 있게 됩니다.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족보를 보면서 족보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다음 세대인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고 또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천되었고 발현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끝났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보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시작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끝난 약속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집안에게 준 약속은 변함없이 동일한 약속으로 그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늘 쉽게 약속을 바꿉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전에 약속했던 것도 너무나 쉽게 한마디 말로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운다고 다 이루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제일 지키지 못하는 약속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널 영원히 사랑해. 이 말이 다 지켜졌다면
뭐 이혼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헤어진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첫사랑이랑 결혼했겠죠. 그렇지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어기는 약속 뭡니까? 자매님들,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제 야식 절대 안 먹어. 다짐하지만 이미 머릿속엔 자기도 알죠. 그래, 오늘의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엔 진심이야. 뭐 이 정도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작심삼일이 떠오르죠. 여러분, 사실 이 절대라는 말, 뭐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오늘의 기분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과 계획은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의심하고 원망하죠.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썼는데,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2000년 전 버전인데 아직도 이거 쓰고 있니? 내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뀐 지가 언젠데 성경 버전 127번째 버전을 읽어야지. 그거야 내가 요즘 바꿨단 말이야,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이 수천 년 전에도 지금까지 변치 않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변치 않은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족보를 통해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켰던 문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됐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문제가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삭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죠?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므로 힘들어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90살이 됐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문제이고 또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집안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너 그냥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뭡니까? 바로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별과 같이 자녀들을 많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별은커녕 북극성 같은 자식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수많은 별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점점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시대의 자녀는 지금 시대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끊긴다는 것은 나의 가문, 나의 이름, 우리 집안의 그 흐름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장자, 남자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야만 이 가족과 이 집안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 핏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끊긴다는 것은 내 자식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
엄청 유명했고 힘들었고 3대 독자는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혈통이 사라질 위기, 더불어 하나님과의 약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부자는커녕 빚이 몇백억씩 쌓이고 있다. 그래서 맨날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일가고 집에 가면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삭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약속과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자녀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길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막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이삭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 한 가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이삭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삭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21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21절 뒷부분에 보신 것처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응답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다. 왜냐?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주님 전지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차피 기도할 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도 아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도 다 아시죠. 주님이 어차피 다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실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할지도 다 아시는데 근데 왜 굳이 귀찮게 기도하게 하시죠? 아니,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다 아닌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예수 믿을 때 아니 도대체 기도 뭐 어차피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굳이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세요. 그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서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조금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을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문지르면 소원 3가지 이루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기도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기도에는 그런 응답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시고 우리와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죠. 기도는 그저 나의 버킷리스트 주님 10가지부터 20가지 준비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와 제가 이것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기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테니까 주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나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소망, 내가 들어줄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주님께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대화 가운데 그것만 있지 않죠. 제 딸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그거 아닌 거에는 저한테 말할 경우가 흔치 않죠. 나이가 더할수록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죠. 그거 외에는 저한테 말 거는 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아빠 나 닌텐도 30분만 하면 안 돼? 아빠 나 밖에 나가서 1시간만 놀고 오면 안 돼? 아빠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아빠 나 이것 좀 사주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만 얘기하고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다가온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지? 너한테 지금 다른 일 할 건 없어? 오늘 너한테 좋은 일은 없었어? 다른 뭐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없니? 또 다른 걸 우리가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는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통해서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고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드디어 너 기도 마일리지를 다 채웠구나. 내가 이거는 100시간 채우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딱 오늘로써 100시간 됐네. 이제 내가 응답해 줄게.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마일리지 채우는 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의 3가지 종류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스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노입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건 널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노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wait죠. 아직은 아니야. 기다리렴.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응답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스만이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노도, 주님은 웨이도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약속과는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때로는 그 기도가 예수가 아니라 노라 할지라도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걸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이 기도가 너에게 놓지마.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wait이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만 잊지 말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변함이 없어. 오늘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가장 알맞은 때, 너를 향한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준비하고 있단다. 나를 믿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노 한 번의 응답에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웨이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웨이트이 온다 할지라도, 노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지금의 상황에도 또 세상의 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망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초점을 맞추는 시간,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께는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가 뭐 필요하세요? 주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주님 못하시는 게 없는데 주님이 왜 필요하세요? 엄밀히 말씀하시면 기도는 주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죠. 나에게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분과 더욱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시간인 오늘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나로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됐죠.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죠. 더블로 주셨네요. 그렇죠? 2배의 축복으로 한 번에 쌍둥이 일타쌍피 이렇게 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1절에 분명히 응답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몇 살에 나왔다고요? 60살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황 전사님 막내 한번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리브가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옵니다.
19절에 리브가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라 나오죠? 40살입니다. 40살. 그럼 여러분 나이의 간격이 몇 살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이삭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었던 20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던 거예요. 1년 됐더니 주님 안 들어주셔, 그만해야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야,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만해야겠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시간 동안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저는 30년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제목이 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뭐 대충 기도하겠어요?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 그래도 저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전 처음으로 너무 감동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여동생이 여기,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제 여동생이 교회 온 거 처음 봤거든요. 예배를 드린 거 처음 봤어요. 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또 이제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몸과 마음을 움직이실지 모르겠다. 나의 기도를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1년을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2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희미해지고, 조금은 힘도 실리지 않고, 조금은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든, 나의 무언가를 위한 기도든,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한 기도든, 그것이 5년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10년 뒤에 주님이 인도하실지,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응답은 20년 뒤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동생 올 때 제 아내가 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저 오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 여동생이 오전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아버님도 혹시 시간 되시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가슴띠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도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제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언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고백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미사역으로 너무 짧고 잘 꾸며져 있고, 내 기도에 쓰는 단어들이 너무 고급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며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왜 없겠어요? 목회를 하다가 제 인생의 일 가운데, 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 왜 저는 없겠어요? 저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합니까? 저는 그때 기도하러 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는 그 시간에 활용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종선아, 내가 너 사랑해.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약속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잡은 손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든든히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제일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손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인테리어 무사히 잘 끝나게 해주세요. 다양할 수 있겠죠. 저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혹은 영원히 영영 응답되지 않으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는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기도의 결과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역사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뭡니까? 오늘의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다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도, 또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공동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개인에게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루 시간 속에서 밥 먹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편안하고 평안케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많은 대화의 추억들이 쌓이는 그런 기도 시간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